제가 저의 학창 시절은 격동의 계절이었고 맨날 군사 독재로 인한 구석구석에서 데모가 있었던 그러한 계절입니다. 학교에는 두 부류가 있었댔죠. 행동하는 데모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아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간의 갈등, 그것이 굉장히 학교 자체 내에서 또 있었습니다. 저는 체육대생이니까 공부는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데모하는데도 늘 체육대생들이 앞장서야 된다는데, 그 데모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댔습니다. 저에게 그때 당시 가장 감동을 주었던 책은 그 상록수라는 그러한 책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문명특치 사업이다. 즉,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뒤떨어진 농업을 선진화 농업으로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촌으로 내려가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데모 속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벼슬을 한 무리가 지금 대부분이 이제 고검사, 의사 그래갖고 이제 호강을 누리는 그런 무리가 있었댔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권을 맴돌았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그래도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관직을 맡아가지고 일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데모도 공부도 안 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저는 열심히 애들을 가르친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여겼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은 월남까지 갔다 온 군인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된 애국 정신이었죠. 완전 보수였죠. 근데 저는 완전히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진보적인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모든 것을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농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제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부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를 갖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전혀 모를 때니까.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속에 자라는 것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을 사라지고, 사실 감사란 것은 행복의 원천인데,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잘 키우라, 정성스럽게 키우라는 말을 잘 하는데, 감사의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있는 데서부터,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 있는 낮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짐승은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면서 또한 도리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그것이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땀으로 대지를 갈아라. 근면으로 생활을 건설하라. 정성으로 씨앗을 뿌려라. 부지런히 미래를 개척해라. 항상 감사하며 인생의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웃으면서 생의 열매를 거두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고, 아니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마음에 또 이기주의 속에 사로잡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제 간에 또한 부모 간에 자식 부모 간에 이 교감이, 마음에 교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기계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TV와 핸드폰,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과 인간의 마음이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마음이 교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메말라 가고 있고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화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로 채워지고 그래야 그 속에 평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서부터 스승의 은혜서부터 이웃의 은혜까지 은혜 없이 우리가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고마워하며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의 도리고 인간의 자세입니다.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가?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와 또 성공과 행복하기를 바라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요 성숙한 사람이 스스로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가 고갈되는 것,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 그거 불행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없고 그러면 은혜가 없고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작은 수확이 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영에 속한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라는 것, 모으는 방법도 과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애써 벌었지만 가치 있게 쓰지 못하면, 잘 사용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가치 없이 사용하면 물질과 함께 그 인격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고 없이 모아지는 재물도 없습니다. 거저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하고 그 안에 농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부가 풍랑을 이겨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극한 직업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잠을 안 자고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저주 같은 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입니다. 기업주와 종업원이 더불어 사는 것이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라는 제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헛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거저 받는 것인데, 물론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받는 것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동물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은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데,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왕으로부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우선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모친 상을 당했을 때에 서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오지 말아라. 보낸 꽃도 다시 돌려보내고 온 사람도 돌려보내고. 예? 그러니까 왕이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죠. 또 왕자의 그 혼인은 거국적인 행사, 나라의 행사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경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죠. 그리고 국민 중에 어쨌든 간에 대표로 그들이 선정돼서 초청을 받은 거니까 그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안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댔어요. 나는 밭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사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신혼재미에 빠져서 갈 수가 없다. 아무튼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에요.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에요.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그 왕의 잔치에 가서 축하를 해드릴 그런 일인데, 그들은 배은망덕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초청장을 보냈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그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특사가 잘못 전달을 했나 생각을 하고 잔치상이 얼마나 화려한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는 상속자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 완전히 무시를 당했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보낼 것은 군대였습니다. 진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인내의 끝까지 갔습니다. 분노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풍성한 결혼잔치 대신 비참한 징벌을 자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별로 감상금을 드리지 않아도 그저 돈이 잘 벌어지고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별로 충성하지 않아도 그냥 제대로 돼 가니까 그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로 착하게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서히 악한 일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서서히 죄 짓는 일에 하면서도 가책도 없고 이미 양심은 죽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삼촌이 여름에 원두막에서 잠을 자는데 조카가 가서 다리에 있는 털 하나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또 재밌으니까 또 가서 2개를 뽑았어요. 그래도 벌떡 일어났던 삼촌이 다시 그냥 잡니다. 3번째 그랬을 때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얻어맞고서야 그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초청됐던 사람들이 안 와서 대신 길거리에 가서 불러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가서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유구몬이라는 말은 그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축복의 기회가 저주의 기회로 됐습니다. 예복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2가지 경우에 우리는 그 예복을 벗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남유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이 예복 입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화려하기 때문에 이 예복보다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화려하다,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예복보다도 내 속이 더 화려하다,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1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께 예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날 낙원에 함께 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하고 취해도 겸손히 주님께 나아와서 예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죠. 가인의 동생 아벨이죠. 그는 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를 그는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 그 유래를 그는 이미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벌써 죽을 목숨인데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칭의의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 가죽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아벨은 훌륭한 죄인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에게 의의 옷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감사할 조건을 허다하게 주셨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을 했고 완약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가 파격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천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지 아니하면 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 색깔의 옷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옷을 이미 팽개쳤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복을 이미 벗어던졌습니다. 은혜를 마땅히 받지 못하고 저버림을 받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를 은혜 가운데 이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강팍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고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